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칠칠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맥주절을,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날일까요? 같은 날일까요? 네, 같은 날인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부르게 됩니다. 맥주절,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날은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한 해의 절반, 6월까지 딱 마치고 나서 7월 첫째 주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절기로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다 아마 감사에 대한 주제로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회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희가 처음으로 저 송악에서 산속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그날의 그 기분, 그날의 공기가, 그날의 감정이, 그날의 감격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벅찼던 첫 예배의 현장, 전날에 행복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박준서 고사님이 오신실하신 주 또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시간, 그날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사진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고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감격, 그날의 그 기쁨과 벅참, 그날의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감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그 마음들이, 그 감격들이 여전히 떠오르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날의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직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때의 감사를, 이때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그런 감흥을 좀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정말 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왔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예배드렸던 그 감흥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그런 감사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아무런 그런 감격 없이 혹시 매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속상하지만 우리 인간의 참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느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절기. 그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망각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보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밀을 가지고 뭐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 밀과 보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의 기억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수확할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 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감사의 이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들이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이것을 참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조차도 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상한 특징이 무엇이냐?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어도요, 나쁜 일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좋아합니까? 나쁜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네. 좋은 일이 10가지가 있어도요, 우리는 나쁜 일 한 가지가 생기면 그 나쁜 일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 10가지가 아니라 나쁜 일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좋은 일 10가지가 아니라 나쁜 일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할 일 하나만 생기면요, 감사를 하지 않고요, 우리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좋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건강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건강을 좋게 해주실 때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건강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건강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온통 아픈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실 때는 그 건강에 집중하지 않다가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아픈 것에 우리의 모든 온 신경과 관심과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요, 아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다 좋대요. 혈당도 좋고 뭐 근육량도 좋고 간 수치도 좋고 내시경도 보니까 용종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혈압이 좀 높네요 라고 말하면요, 좋은 거 수만 가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는 혈압이 높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종되어 살아가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큰 은혜와 큰 기적과 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요,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해요. 조금만 배고파도 하나님 원망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와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아시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왜 그럴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잊어버려요. 방금 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망각하니까 제발 절기를 지켜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은혜를 제발 잊지 말고 제발 좀 기억해 주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고 당연히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절기를 주시면서 하늘아, 너가 매일 기억은 못할지언정 너희가 이 절기 때만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 때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줘라. 절기 때만이라도.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에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이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맥추절을 지킬 때 이 규례를 지키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7절, 이 맥추절은요, 농사의 절기입니다. 농사의 절기이죠. 첫 보리와 첫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이 수확한 열매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확한 그 수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열매와 수확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맥추절을 지킬 때 너희들의 수확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열매가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보고서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를 보고서 우리는 결실을 보고서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맥추절을 통해
이 결과인 열매만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강조하지 않고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의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없죠. 이들이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 이들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종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얻은 곡식의 그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얻은 그 사업의 열매, 가정의 열매, 물질의 열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룬 그 성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얻은 열매와 그 성과를 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여정을,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오늘의 이 결과만 보고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정말 이 예배당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곳을 얻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결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주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이곳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게 되면 다시 감사는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추절은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맥추절은 사실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한 해를 결산할 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첫 수확을 거둘 때 드리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수확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할 때,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둘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직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았어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이제 막 열매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 지켜야 되느냐? 왜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열매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맺혀질 열매가 많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너희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별했으니 내가 앞으로 너희의 모든 열매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앞으로 맺어질 모든 열매를 내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가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세상은요, 결과를 봐야지 감사를 해요. 성과가 있고 내가 열매를 내 손에 쥐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결과를 확인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다르냐?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아직 내가 열매를 다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어떤 찬양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아까 기쁘게 찬양을 신나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가사를 우리가 간혹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는요, 별로 의뢰가 되지 않아요. 가사는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내 손에 쥔 것은 없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내가 위기 속에 있지만, 아직 나는 폭풍 속에 있지만,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고, 그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절은요,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추감사절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의 중간에 이 맥추절이 있어요. 여러분, 6월달까지가 상반기잖아요. 상반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해의 절반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년이 또 남았잖아요. 이제 12월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 주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는 자, 이 절기를 온전히 힘써 지키는 자, 그 모든 소출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 슬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위기 속에 있어도 감사할 이유가 아주 많이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와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다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도 감사라고 했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도 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장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심장 뛰어 하면서 내가 심장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셔서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혈액이 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 그게 감사 아닙니까? 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실 주 감사. 왜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다분해요. 천지 삐까리가 다 감사할 이유인데 왜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주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은요, 감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다시 은혜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왜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으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때문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으니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선순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동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면요,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